오늘은 누구에게나 한 번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조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북이가 경주를 벌였던 이 토끼는 방심해서 지게 되었죠.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와서 낙심했던 이 토끼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달팽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약을 올린 것입니다. 야, 너 거북이한테 졌다며?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토끼가 순간 열이 확 받쳐가지고 발로 이 달팽이를 뻥 하고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달팽이가 저 멀리 산기슭까지 날아간 거예요. 이 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토끼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이 토끼가 1년 전에 발로 뻥 찼던 달팽이가 문 앞에 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달팽이가 하는 말입니다. 야, 네가 지금 나 찾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달팽이는 1년 동안이나 토끼한테 이 말을 하려고 열심히 토끼 집을 향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사람들이 마음의 분노라든지 또 속상함이라든지 이러한 섭섭함, 상처 이것으로 꽉 차 있으면요, 그 삶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거기에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 달팽이는 1년이 지났다니까요. 근데 토끼 집에 와서 야, 네가 지금 방금 나 찾냐?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게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딱 매여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 아닌 것에 상처로 딱 매여가지고 거기에 본인은 딱 멈춰져 있어요. 토끼는 달팽이 1년 전에 찾지도 잘 몰라요. 기억도 못해요. 근데 이 달팽이는 그게 상처가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잡은 우리에게는 기회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어려움이고 상처가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구나. 언약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고 어려움이지만은 언약 붙잡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종 위기와 역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육 간의 백해 무익한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우리 지난 강단에서 받았던 말씀처럼 나의 가지고 있는 열이고 우리 가정 가문에 가지고 있는 열이고 현장에 가지고 있는 이 열이고를 빨리 무너뜨리고 지금 나의 생각을 빨리 말씀으로 편집하고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의 중심의 삶으로 확실하게 이동해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뿌리 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 딱 잡고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어제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 이제 12시대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가지고 올 체인이 될 때까지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예전에도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라 사람들이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곳곳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원망과 불신앙의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제는 택시 타고 있던 이 사람이요, 술이 취했는데 그냥 깨우니까요, 그냥 택시 기사를 또 폭행을 했어요. 왜 때리냐 그러더니요, 지금 코로나에 직장도 취직도 안 되고 짜증나 죽겠는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본인이 화가 나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합니까? 지금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이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막 폭행을 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정신질환자 곳곳에 일어납니다. 지금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각 카톡 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냥 뭐 욕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남 비방하는 소리, 불신앙하는 소리, 이런 것들로 지금 가득 찹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거의 불신자 수준의 대화들이에요. 구원 못 받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와 랩런트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흑암 문화에 이 사단에게 답을 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이제 자꾸만 젊어지려고 하고 또 예뻐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나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늙으면서 오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오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렇게 하면 야 이제 끝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심지어 우리 신자들도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된 삶뿐만 아니라 복된 죽음도 준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 번 왔다가 반드시 세상을 떠나는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 이제 드디어 120세를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참 복된 삶을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참 이게 축복이지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복된 삶을 누리다가 또 복된 죽음을 맞이한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 때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이 고백의 찬송을 들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다 끝내고 주의 나라에 이르다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내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19살에도 죽을 수 있고 91살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너무 빨리 죽었다, 너무 나이 들어서 죽네,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19살이나 91살이나 똑같은 일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80세 시작해서 120세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이걸 확실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에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교육과 또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학을 다닐 때도 거의 등록금 없이 공부를 다 끝날 때까지 빌려주고 나중에 벌어서 갚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만큼
이 선진국에서는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등록금을 거의 안 받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냥 와서 공부부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 젊은 사람들이 거의 거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양복 입고 또 넥타이 매고 신사 같은 사람들은 거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지금 일본보다 적어도 한 50년, 100년은 뒤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관리실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싹 다 노인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100세 시대를 앞두고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골프장 같은 데 가서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한국은 골프장의 캐디들이 전부 아가씨들입니다. 근데 일본은 100% 할머니들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 사람들이 벌써 교육과 이 노후에 관한 것들을 미리 앞서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무런 여기에 대한 정책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점점점 살기가 좋아져서요. 100세 시대다 그럽니다. 심지어 12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는 150살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억지로 죽도록 기다려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80세 된 모세는 80이라고 하는 이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120세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물론 다윗도 응답 많이 받았죠. 바울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모세는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응답은 응답받은 이후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고백이지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이가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어릴 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야,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일주일이 금방 가고 한 달이 금방 가고 1년이 금방 가고 내 마음은 아직도 20대 청년인 것 같은데 지금 나이는 80세가 됐다. 이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하면은 아유 뭔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냐. 우리는 세월이 그렇게 안 가는데 근데 요즘에 저는 조금 느낄 것 같아요. 야, 일주일이 금방 가고 한 달이 금방 가고 1년이 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성경은 세월이 나이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야, 아직도 나는 마음은 20대 같아, 소녀 같아,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60, 70, 80 다 돼 있어요. 금방 나이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0편 90편 15절에 보니까 곤고한 날수대로 연수대로 나를 축복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게요, 모세가 나이 들어서 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곤고한 날을 당했는데 이 날수대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후대들과 주의 종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요, 이드로 장로도 그렇고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면 예수님에게 무덤을 빌려준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든지 또 빌레몬이라든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이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오늘 어른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직 인생의 반도 안 살았는데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럽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못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운동하는데요, 연세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몰라요.
머리는 하얘가지고 한 80세 가까이 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하면 꼭 우리 옆에 와서 운동을 하셔요. 어느 정도냐? 철봉을 가지고 하시는데요. 날아다녀요. 할머니인데. 잇몸이 이렇게 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해요. 야, 그러면서 제가 너무 의아해가지고, 야, 머리만 하얘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저러냐 하고 가까이 가서 제가 얼굴을 쳐다봤다니까요. 할머니예요. 운동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젊은 사람보다 더 잘하는지 몰라. 어떤 사람들은 젊은데 난 나이 들어서 못해.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나는 배울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열심히 배운다니까요. 취미생활도 하고, 내가 그동안에 젊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을 나이 들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여자분들이 갱년기 지나면 거의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이제 인생 끝났어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가운데서도 갱년기 이후에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해가지고 막 보디빌더로 나가고요, 막 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포기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언약 딱 잡으셔야 돼요. 나는 세계복음 할 것인데, 여러분이 몸 아파갖고 깰깰하다가 병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가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건강하게 세계복음하고 가야지 언약 붙잡으실 것입니다. 언약 잡은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아, 나는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인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난날을 우리가 많이 살아왔는데 사람들은 아유 나는 이제 다 살았어 그런 말 합니다. 아유 나는 이제 죽을 때 다 됐어 그런 말 합니다. 그 사람이 이미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응답은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언약 잡으면 돼. 우리는요 모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80세에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은 120살까지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다 살았어라고 인생 포기하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언약 잡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가실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저는 모세가 봤던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올라가면은 구리로 만든 큰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이 녹뱀으로 만든 이 십자가. 거기서 보면은 쫙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거기에 서서 지금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다니까. 야, 저 길리앗을 봐라. 저 납달리 땅을 봐라. 에브라임 땅을 봐라. 므낫세 땅을 봐라. 저 서해 땅을 봐라. 유다 땅을 봐라. 남방을 봐라. 저 소알까지 봐라. 자,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다 보여줬어요. 아니, 모세는 못 들어갈 것인데 왜 보여줍니까? 저거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아유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세계복음화 못하는데 뭐 세계복음화냐 그럴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37개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을 주시고,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4천 제자와 400 중직자 400 지교회를 놓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뭘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왜 보여주십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 현장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나는 못 봤는데요. 못 봤다면 여러분이 못 본 것이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것인데 나는 못 봤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미리 보여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나는 분깃이 없어. 뭐 400 지교회 언제 해? 400 중직자 아유 안 돼.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생각 버리십시오. 내가 이 정도 해놓고, 내가 사업 좀 어느 정도 일으켜놓고 주일 해야지. 내가 지금 바쁘니까 어느 정도 해놓고 주일도 지켜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살아야지만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전무후무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최고의 인생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만나십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늘 하나님과 소통하십니까? 그럼 축복 받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은 후대들이 하지만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어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응답이 오는 호수가 있다니까요. 일은 후대들이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어른들이라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지금 안수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하니까 여호와의 신에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냐? 12절에 보니까 바로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온 애굽 땅에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너희 이스라엘 목전에서 보여주지 아니했느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안 왔지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취는 렘넌트들이 하지만 언약은 어른들이 딱 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일푼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노인 이 모세가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을 쉽게 잘 옮겨요. 사람들의 말을 쉽게 잘 전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말은 잘하면서요, 강단 말씀은 전혀 전하지 않아요. 강단 말씀 전달하는 사람이 남의 말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 전달을 안 하는데 남한테 들었던 소문, 불신앙 그런 걸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몰라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수백 군데 나온다니까요. 출애굽기로 시작해서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이 많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서신다. 그러면 오늘 똑같은 응답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보면 다른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에게 불신하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불신앙은 아예 입 밖에도 안 꺼내요. 감사한 일이죠. 불신앙 얘기한다. 아유, 아직 멀었네.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 얘기해요. 왜요? 말씀에 흐름 안 타면 바른 말 한다라고 하는데 불신앙 얘기한다니까요. 아, 저 사람 말씀에 흐름 다 놓치고 있구나. 들통나는 거예요. 불신앙 얘기하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 우리 말씀이 뭡니까? 모세의 찬양입니다. 저는 우리 강단 말씀을 딱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고 포럼하고 소통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모세는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남의 불신앙 퍼나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퍼날라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불신앙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는 그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아유, 막 같이 남 욕하는데 나 혼자 욕하지 않고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한다니까요. 왕따시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 딱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딱 포럼했던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만 남습니다. 진짜로요. 세상 사람들이나 무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그 숲풀에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울부짖음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에게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이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제사 드리러 가겠다라고 말해라. 이거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80세 된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모세에게 돌에 새겨줬다니까.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또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심부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자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의 종을 심부름시켜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각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모세가 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축복할 권리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기도는요, 후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지금 모세는 그냥 말씀만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미래가 보였습니다. 미래를 계속 대언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만 계속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나 옛날에 예뻤어. 아, 나 옛날에 날씬했어. 아, 나 옛날에는 잘 나갔어. 아, 나 옛날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옛날, 과거만 얘기한다니. 그럼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오늘 모세는요, 미래를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라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후대와 정말 우리 미래와 렘넌트를 놓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인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목사님에게 와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도 잘 맞는 사람은요, 목사님 내가 이번 일을 하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어디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목사님, 나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다니까. 에이, 뭐 목사님 기도해 준다고 되겠어? 그 믿음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의 종이나 또 여러분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에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요, 우리 랩런트들도 알아요. 아, 우리 저분에게 기도하면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 기도해 줄 사람이야. 확실해. 그러면 기도 부탁하겠죠. 아유,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기도 부탁해도 안 해줄 것 같아. 그럼 기도 부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줘요. 그러잖아요. 아, 저분들은 내가 기도해 달라고 하면 분명히 기도해 줄 사람이야. 기도 부탁한다니까.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 방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기도를 계속 올립니다. 지금 위급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순간 딱 그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왜냐? 그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기도할 때 솔직히 나중에 그 기억이 나서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언젠가 우리 미얀마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소통방에 올렸어요. 지금 바로 기도해 주십시오. 다 기도하셨어요. 또 소식이 또 전해왔어요. 다 나아졌다라고 또 올려줬어요. 아유, 올려도 아유, 기도 안 할 거야. 그러면 누가 기도 부탁하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인데 뭐 기도해 주겠습니까? 전도자 여러분이요, 교회와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영원한 언약의 대언자입니다. 항상 말씀만 대언하고 미래만 대언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대언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재미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6절입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아직도 모세의 묘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자신의 무덤도 미리 준비합니다. 또 죽고 나면 가능하면 큰 무덤을 만들기도 원합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무덤을 잘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효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예 모세의 무덤을 없애버렸습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게 하고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가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유다서 1장을 보면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지요. 1장 9절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에게 모세의 시체를 숨기라고 하십니다. 근데 마귀가요, 왜 그 위대했던 모세의 시체를 숨기려고 합니까? 오히려 모세의 무덤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의 무덤을 찾아오도록 하면 더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미가엘이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는가 그랬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시체를 숨겼으니 찾을 길이 없는 것이, 어디에 숨겼는지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었는데 30일 동안 이 백성들이 애곡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그 무덤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장례식 대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무덤이 없습니다. 이런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뜻과는 상관없이 화려하게 크게 만들어서 우상이 됐을 거예요. 아마 성지순례 간 사람들마다 모세 무덤 찾아가서 다 보고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본당도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언약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언약궤를,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갈랐던 언약궤를 아마 우리 교회에다가 놔둔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거예요. 맨날 보러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해석하기를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장사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에녹이 하늘로 올려진 것처럼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완전히 동행하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영생과도 관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지요. 성경의 전도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도들이 전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모세는 순교당한 것은 아니지만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병원 가서 죽지 말고 우리 건강하게 세계복음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이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요, 우리의 생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은퇴 다 했지만 전도자의 삶은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생명운동, 복음운동 하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잘 때 보면요, 여러분이 막 꿈에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꿈속에 막 미국도 가고 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여러분 많이 들고 몸이 오래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나와서 진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어서 영원한 언약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이토록 모세에게 많은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나이가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력도 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좀 아프고 나이가 많이 들면 안 아픈 곳이 없이 아프잖아요. 모세는 120살이 됐는데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니까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이 없으니까 야 이제 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려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모세는 기력이 다 없어져서 이제 못하니까 그만둬라.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아직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있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줘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없다니까요. 모세가 죽었는데 30일장을 했는데 왜 안 했겠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만큼 모세에 대한 이 죽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다니까요. 야, 이 사람은 이분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120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이입니까? 저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죽는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은요, 아유 저 사람 참 잘 죽었다 그런 말하는 사람도 들었다니까요. 아유 좀 일찍 죽지 인제서 죽네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뭐, 참 아깝다 좀 더 사셨다 가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아이고 참 잘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참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야 참 너무 좋았는데 좀 더 오래 사시고 좀 더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담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도 모세는 그가 남긴 기록과 사역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이 모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내 재산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내 명예를 많이 남기는 것보다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의 좋은 것도 많이 남겨야 되겠지만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신앙의 발자취를 찍어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세를 생각할 때 눈앞에 가나안 땅을 놓고도 들어가지 못해서 모세는 참 애석하고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보다는 더 좋은 천국으로 곧바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들어가도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도 12가지 문제로 가득한 현장입니다. 모든 영적 싸움이 끝나고 마귀가 존재하지도 않고 어둠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저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로 모세는 인도받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멋지게 우리의 복음 사역들을 후대에게 계승하고 제자들을 세워놓고 우리도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기고 갈 것인가, 이걸 놓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후대를 살리도록 지금도 살아있는 신앙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는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죽음을 맞이한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제자를 세워놓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에게 전수했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은 내 인생에 평생 동안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인도하실 줄 믿는다. 멋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축복한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축복합니다. 너의 스승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지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든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 나는 나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때부터 일생을 마칠 때까지 완전히 끝까지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붙잡은 CVDIP가 뭡니까?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하십시오. 이게 없으면요, 오래 사나, 빨리 죽으나 뭔 소용이 있어요. 사람은 죽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디로 무엇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몸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생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우리 육체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영원히 육체 밖에 나가는 것을 보고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또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한 군데에서도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따라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길게 정해놨고 어떤 사람은 짧게 정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젊은 편에 속하지만은 제 친구 중에서도 이미 이 땅을 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얼마나 살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 동안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방황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아직 출발도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 내가 가진 이 언약의 축복을 반드시 후대에게 계승하고 미래를 확보해 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는 것인데 오늘 모세와 같이 말씀을 대언하고 지금부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영원히 남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새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힘을 회복하여서 후대를 키우는 주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는 인생의 죽음에 우리가 후대를 올바르게 세우고 제자를 세우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